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네. 다 같이 펼치셨으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핍박과 부흥의 시대. 부제로는 사마리아의 성으로 내려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마지막 때 우리 신앙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한쪽에선 핍박과 한쪽에선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측면을 딱 보고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표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가 펼쳐질 핍박과 부흥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의 영성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리마인드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영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전조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이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나오냐? 성품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영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고 듣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영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영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네, 모든 영은 자기가 허락해서 받아들여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강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즉 어떤 영에 잠식당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영을 허락한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내가 평소에 듣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영은 우리 가운데 잠식해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잠식하냐? 혼이라고 했습니다. 혼. 그렇죠?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영이 꽈리를 튼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경로를 통해서 영이 첫 번째로 꽈리를 트는 곳이 어디냐? 혼이라고 했습니다. 혼.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 상태.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걸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꽈리를 틉니다. 또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는 내 의지로 본 거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으면 계속 거짓말도 믿어집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첫 시작점이 보고 듣고 말하는데 그 지점부터 싸움이 이미 결정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먼저 혼의 영역에 잠식해 들어오고 이제 급기야 영의 인격을 잠식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듯이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신병 이렇게 증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랑 목회자랑 같이 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어느 부분까지가 정신병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귀신 들림인지 목회자랑 같이 의사랑 같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 좋아서 생긴 건지 아니면 혼이 병들어서 생긴 건지 이게
목회하다 보면 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우리 나타나는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악한 영이 혼의 영역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도 활동을 합니다. 네. 평소 나오지 않는 반응으로 격하게 반응한다든가 평소 나올 수 없는 감정적으로 폭발한다든가 네, 약한 영이 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품으로. 근데 이 악한 영이 인격으로 잠식해 들어오면 이때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뭐 영적 거장인 바울도 여러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팀과 짝을 이뤘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전조 단계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부흥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핍박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이 된대요. 스데반의 순교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 부흥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인 거죠. 제가 이제 주일 설교로 사도행전 강해를 올해 이제 처음 선택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제 계속 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기준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는 정말 가이드라인이 되는 책이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좀 로마서로 좀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이런 마음에 좀 고민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몇 건의 후보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창세기가 있었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요한복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고 물론 사도행전도 후보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원 가서 좀 외부 목소리하고 단절돼서 이제 하나님하고 좀 친밀함을 좀 누리면서 제가 이제 지난 삶을 좀 재조정도 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제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설교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강의 설교를 뭘로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제가 12월 2일 날 들어갔는데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죠. 나라가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마음이라는 걸 딱 주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딱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당연하게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전처럼 똑같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맞겠구나. 사실은 창세기를 준비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막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사도행전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초대교회 메시지와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종말론을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의 승리이자 기쁨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핍박과 환난 그리고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좀 마음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도 많은 오해도 있고 또 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거를 마지막 때 그러면 마치 마지막 때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마치 뭔가 임박한 것처럼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또 성도분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뭐다?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눈에 띄게 우리에게 극명하게 그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교회적으로 같이 살펴보는 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배워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뭐였고 그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이제 메신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들의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 회복하고 연관돼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방법도 굉장히 흥미롭게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서 그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직접 이제 실습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론,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봤는지, 사실 이 세 가지가 저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보도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 교회에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을 되돌리는 해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중심의 신앙관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하나님 중심대로 실제로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놀라운 신앙인데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게 제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 텐데 저는 오늘 우리 메시지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것을 그냥 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좀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그리고 이 기점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핍박이 이루어지는지가 나타나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빌립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 부흥이 됐는지 약간 또 한 번 대조적으로 두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사울, 청년 사울이죠.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목격했습니다. 네, 이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따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이 구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중심으로 핍박과 빌립을 중심으로 부흥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킬 때 결국은 사람을 제자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게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구조화 시키려고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막 짜느라고 머리가 아픈데 하여튼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로 신앙에 들어가는 지금 신앙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감동으로는 교회 확장이 아닙니다. 성장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력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한쪽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하 교회로 들어가고요. 그 외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는 드러나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갑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조의 판을 바꾸신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펼쳐줘야 되는지 약간 먼저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를 잘 보시고 우리 함께 이것을 준비합시다. 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1절 앞부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잠깐. 네네.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네, 스데반. 근데 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의 도구로 사울이 쓰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도구로 쓰지만 악한 영도 우리를 통해서 핍박의 도구로 씁니다. 근데 사탄이 어떤 사람을 핍박의 도구로 쓰기를 가장 좋아하냐? 바로 이 상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당했을 때 그가 억울한 죽음인 거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유대 율법학자에다가 지식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도 능통했고. 근데 그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옆에서 그거를 사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마땅히. 여러분 이 지점이 사단의 핍박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의 억울함과 궁율함보다 명분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사단의 쓰임 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대의 명분이 옳더라도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쓰임에 도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볼 때 대의 명분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학살과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던 데 보면요, 항상 명분이 앞섭니다. 항상 명분이 앞세우는 사람을 사단이 핍박의 도구로 쓰기를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아무리 옳은 명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기 신념과 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뭐냐면요,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당해 죽었는데도 마땅히 죽음을 당해도 돼.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돼. 이 명분이 먼저 앞선 겁니다. 사울은 지금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명분이나 자기 신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가 어찌 됐건 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에게 핍박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명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강한 신념을 보인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람보다 천하보다 귀한 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인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으므로 그는 사람의 영혼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수였고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날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비로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구절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역 안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럴 때 이제 구조가 변합니다. 이 초대교회 구조가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있고 그 외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러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건 아니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펼쳐진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타이밍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약간 지휘 통제소 같은 느낌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은 드러내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로 다 스며듭니다. 지하로 다 스며들어서 바깥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전파와 선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훈련하고 영적 공급하고 물질적 공급을 합니다. 약간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핍박의 때는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큰 교회나 어떤 큰 물질이나 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핍박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구조를 쉽게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 앞이 하나님께 제대로 세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정확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하교회가 펼쳐지고요. 사마리아 유대 지방으로 선교적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계획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전략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전략을 짜서 그랬던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전략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이 전략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양상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핍박과 박해가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계속 부흥, 이적,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줬던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로마가 이 거대한 제국이 왜 기독교화가 됐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로마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상상할 수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삶의 방식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여러분 그 엄청난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질비한 데가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충격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사도교회, 초대교회 이 신앙관을 우리가 맥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이 굉장히 중요한데 핍박 시대가 왔을 때는 본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선교지나 다른 센터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잠깐 변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과 선교의 방향은 선교지나 이런 그 밖의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우리들이 보여준 아마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지션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늘 훈련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가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인도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증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과 뜻과 생각을 잘 모르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예. 그리고 처한 상황과 환경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거두절미하고 사실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아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는 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예. 이거를 내년에 좀 구조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자기한테 나타나는 모든 메시지, 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세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때라고요? 미혹의 때입니다. 미혹의 때. 예, 지금 미혹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순차별로 이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미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죠? 순차적으로 보면 재난입니다. 재난.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난과 핍박. 그다음 불법입니다. 불법.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리는 뉴스나 이렇게 세계에서 들리는 소식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 핍박, 기근, 미혹, 불법. 네. 법을 하나님의 죄라고 했던 걸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마음대로 불법적인 행위와 또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그냥 여러분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제가 시장에 할머니 만나면 다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말세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감각적으로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더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저는 마지막 때가 이미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지 평안한 때인지 약간 분별이 안 되는, 지금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요새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세워지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틀린 말 할 수 있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제가 언제든지 옳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검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저를 검증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검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절, 3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생활과 사마리아 유대 땅에 있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예언을 이러다가 옥에 넘기니라. 먼저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무래도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죽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장사가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핍박을 그치지 않았죠. 아예 교회를 잔멸한다고 합니다. 이 잔멸한 뜻이 뭡니까? 교회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 없애려고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게 보이네? 그럼 옥에다가 가두는, 체포하는 약간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람. 근데 이러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뀌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이랬던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비참합니다. 예. 아예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신앙을 포기한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들어가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사도들 밑에서 가르침 받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 복음 전파와 부흥에 일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지하교회 때는요, 이 핍박과 환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고 경제 활동을 딱 못하게 합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나는 이게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씩 우리 삶에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던 곳이 어디였냐?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교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텐데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생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신앙과 생존과 갈등이 초대교회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게 옳은 거냐,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은 협조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배반하지 않는 게 아니냐, 막 엄청난 논의가 있었겠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은 똑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때 사도들이 잡았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그게 어떤 부류였냐면요, 죽어도 좋다, 이런 부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앙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강력하신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고통과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류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꼭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바로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여러분 꼭 안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이 키가 뭐냐면요. 환란입니다. 환란. 이 키를 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 껍질만 있는 것은 바람에 날아서 날아가죠. 바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키를 환란을 통해서 쳐서 안쪽으로 모아서 그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간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셨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 내가 화평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공의 위에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를 뺀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공의 위에 사랑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본질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영향력이 사실은 확장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들어갔다는 것은 이 창조 질서, 이 성경의 창조 질서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경이로운 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도 있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창조 이래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결국은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 사마리아에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를 떠나서 일부 부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빌립인데요. 빌립은 그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성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의 특징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한 걸 봤을 때 조금 성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호녀라, 그러니까 약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2등 시민들이 취급을 받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 전도하러 갔다는 건요. 빌립이 물론 성품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도 했지만 아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빌립은 여기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펼칩니다. 근데 이 빌립이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구도를 잘 보면요. 이제는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도로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펼쳐지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사마리아가 유대인 간의 관계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민족이 섞여서 호녀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녀라가 되면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들과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문제, 예배. 예배를 드리는 방식 차이가 너무 달라서 나머지는 어떻게 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합의를 보자 하는데 이 예배 문제만큼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우리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있죠. 이때 당시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수가성 여인이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당신네들은 유대 사람들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둘은 서로 장소 갖고 싸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조상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렸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라. 아멘. 우리 20절에서 2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줄까요? 예.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선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는지 장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아버지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습니다. 불경스러운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뭐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예. 근데 신약에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 구약은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신약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통치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뭐냐면 인격을 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갖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위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새로 거듭난 피조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치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위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예배드릴 때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거듭난 피조물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세워놓은 창조 원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조 원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새로 거듭난 본성하고만 관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거듭난 본성이 아닌데 관계 맺지 않으세요. 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성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이 위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지금 장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위치가 뭐냐, 너의 상태가 뭐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영과 진리 중에 진리는 뭡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정보를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진리예요.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진리는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서서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예배 드린다?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 그 위치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정의입니다. 예, 이것이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 우린 죄된 개념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우리랑 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본성하고만 관계 맺으십니다. 우리는 폐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단은요, 이 위치를 계속 아마 흔들 거예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상처들, 죄 가운데 흔들어서 우리 위치를 하나님께로 벗어나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결국은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이게 돼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로 마무리되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가서 예배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삶으로 일치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올바른 위치, 하나님의 본성이 확실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예배 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함께 팍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 그래 많지는 않아요. 어떤 신앙도 약간 분위기를 타야 돼요. 신앙의 성장도, 영적 성장도 이 분위기를 타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하려면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많은 걸 부어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시면 안 돼. 내 마음과 생각에 썩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내 생각과 마음에 병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때를 잘 지키셔야 돼. 이때 우리가 점프해야 돼요. 이때 올라서야 돼요. 한 번 올라서면 나중에 크게 안 떨어져요.
예, 성적도 그렇잖아요. 맨날 빵점 맞는 사람이 한번 70점 밟으면 못해도 3, 40점 유지해요. 영적인 것도 그와 같아요. 이때 뛰어 올라줘야 나중에 떨어져도 밑바닥은 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잘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뭔지 오늘 새롭게 저는 정리 내렸다라고 믿습니다. 영과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같이 사수하며 나갑시다. 예, 그리고 말씀 6, 7절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는지 어떤 표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빌립은요, 이 박해 상황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민감하게 쫓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상시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독대하는 시간이 저는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시지 듣고 훈련하고 양육받는 것과 함께 더불어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보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집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것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늦은 비 성령의 때가 부어주신 줄로 좀 믿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 때 우리 은사팀들이 가서 은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은사의 핵심은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다고 믿고 시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빌립은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두 다 배척하고 모두 다 외면하고 모두 다 무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개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평온한 때에 성령의 음성에 인도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공과 실패도 갑자기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성공하는 거지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실패도요 갑자기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길로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성령께 인도함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순전함이 있어야 그 시간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밭은 빌립의 말을 따르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빌립에 임했던 그 권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예배할 때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나의 위치와 올바른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넘지 못한 산이 있다면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진리로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꿉시다. 혹시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과 내 주변 친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빌립 집사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YDP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흥이 주님 이 교회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언제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막히지 않고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